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밀려오고 태풍이 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렇게 큰 풍년을 허락해 주시고 오곡백과가 이렇게 풍성하며 넉넉한 양식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며 다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쓸데없이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 같게 이렇게 다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문을 닫을 때 또 한 문을 열어주시고 한 길을 막으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길도 선한 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원컨대 우리의 감사함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잃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섭섭한 마음을 다 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받은 바 은혜 깊이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만 일관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불신앙적으로 기울며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또한 불신앙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또 체험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 기쁜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사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더 기쁨으로 섬겨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충만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온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더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반목질시하면서 벗어나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 고난과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무너진 이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복된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분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 자리에 있고 싶으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있지 못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여 사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고 또 간증이 있는 날이 되고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이 좀 길입니다만 1절로 21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로 21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됩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서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라.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갈등을 두리고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 강의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악어니를 꿰고 내 강의 고기를 내 비늘을 붓게 하고 내 비늘을 붙은 강의 고기와 함께 너를 그 강들 중에 끌어내고 너와 내 강들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니 네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금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짐들 중에 공중의 새와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본래 이스라엘 중에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너희의 어깨에 너는 의지한즉 내가 부러지고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여 내게 사람으로 짐승을 끄는즉 애굽 왕이 사람이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의 믹돌의 순에 내어 부수 지경까지 황무하게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들도 지나가지 짐승도 활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섭경이 없어서 40년이 지날지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과 같게 애굽 성읍들을 사막에 든 열국의 병같이 40년 동안 황무하여 애굽 사람들은 각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흐른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가되 애굽 사람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벨 곧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작은 기미약한 나라가 되어 스스로 다시는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의 감하여 다시 열국에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족속의 은혜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족속이 일으키고 그들의 바라보지 아니함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그러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0년 10월의 종초일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고개와 각을 무너지게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질하여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는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리. 또 내가 그날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혹은 유다에 대하여 혹은 두로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넉 장은 29장, 30장 이렇게 이어지는 넉 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이옵니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런 그 앞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왕 나라에 지금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과 또 바벨론 나라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역사 해석입니다. 너희가 왜 잘못됐으며 너희가 왜 여기 와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던 저 애굽은 바로 이러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그저 저 애굽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 그것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애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가,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 아마 복습하는 생각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또 바벨론 왕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게 될 때,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겠건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꼭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뒤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 뒤에는 종교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래요. 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정치가를 의지하고 또 정치적 해결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은 본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너희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을 잊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자기들이 뭐 그렇게 보고 들은 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성장했고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려운 일만 나면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애굽은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은 큰 나라다. 그 나일 강변에 있는 이집트는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바벨론 같은 거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아수르 같은 거 문제가 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자체가 이 범죄가 되고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욕이 되는 것이에요.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 석양이에요. 바벨론은 아침과 같이 떠오르는 나라예요. 이제 옛날 애굽을 생각을 하고 애굽이 한 번만 마음을 써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어. 바벨론은 더 무자비하고 더 큰 힘이 있는 나라였거든. 마치 젊은 사자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느니라. 애굽을 의지한 것이 잘못되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애굽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크다. 나일강변에 있는 악어다. 우리는 악어다.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다 하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치 우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그런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악어다. 나일강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지금은 나일강 강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너 악어라고 소리 지르는데 악어를 끌어내서 갈고리로 끌어내가지고 고기를 모든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먹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영광, 애굽의 자랑, 애굽의 힘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미혹거리가 되고 미혹의 요소가 되는 것, 그것이 또 한 번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악어다. 누구도 나를 대항할 자가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요. 어느 권력자를 의지해요. 어떤 정치적인 주를 의지해요. 다 헛된 것이에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너희는 갈대 지팽이라 그랬어요. 갈대다.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악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갈대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러지는 갈대다. 너를 의지하는 자마다 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를 의지하면 네 갈대가 부러질 것이다. 갈대하고 악어. 이게 도대체 상대가 됩니까?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강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자랑거리가 못된다.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그때 지팡이와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뭐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의지할 수가 없는 지팡이에요. 사실로 그랬어요. 애굽은 큰 소리만 치고 조공만 받아 챙겼어요.
뇌물만 받아 먹고는 출동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만 뻥뻥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해놓고는,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미혹에 빠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갈대 지팡이다. 다시 말하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어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어요. 아무리 주변에 돌아보도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음이 가지라요.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믿봐도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신앙에 대한 미혹이 되고 신앙의 함정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애당초 모든 것을 일단 부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사람들 말하기를 이 강이 돛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칠 것이다. 이 강이 너무 좋거든요. 이 강이 있어서 이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그래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이 있는 한 우리는 세계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사막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막이 되게 하리라. 사실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거든. 애굽의 그 넓은 옛날의 넓은 벌판 그 초원 비옥한 땅이 전부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가보세요. 아주 전부 전후좌우가 전부 사막이고 그 강 좌우만 조금 농사가 되고 있어요. 옛날의 역사는 그 애굽 그 강변 강 주변에 넓은 벌판이 지금은 사막이죠. 옛날엔 다 그것이 초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옥토였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사막이 됐어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다 흩어져 놓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다 이곳으로 흩어지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여기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은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대로 사실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도 가보면 좀 특별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옛날에 화려하게 살았던 역사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방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영국에 있는 박물관들 뭐 여러 건 세계적인 그 박물관을 가보면 참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건 뭐 우리 박물관이다 하고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다 도둑질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는 전부 애굽이에요. 애굽에 관한 것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요. 그런데 이만큼 화려하게 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잘 살게 된 것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고 나일강 연안이 그 주변이 전부 옥토였거든요. 넉넉하고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살았는데 그만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고 놀라는 것은 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이 역사적인 유물들을 잘 보관하지 않을까.
이 소중한 것들인데 3,000년 된, 4,000년 된 그런 귀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이렇게 잘 보관하지 않고 다 팔아먹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은 20%고 80%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애굽 문화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이거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먹든 뭐 뜯어가든 마음대로 하나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돈이나 좀 받으면 되지 아무 애착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애굽의 인구의 20%만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80%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애굽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 이 교만이 어떤 것이냐고요?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구든지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범죄게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이 우리는 왕이다. 저 나의 왕은 내 것이다. 우리는 악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갈대 지팡이다. 의지할 것이 못되고 너희들이 비옥한 이 땅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막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주 살 수 없는 사막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정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보세요. 너무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쫙 내리면 아프리카가 전부 사막이 된다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저 옥토가 변해서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래가 풀풀 날리는 사막이 돼버려요. 잠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한 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해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크다고 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죄요. 남을 죄 짓게 하는 것이 죄요. 남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 오늘 애굽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높이고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